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요즘 웬만한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살 때는요, 저도 항상 그 물건에 대한 리뷰를 체크를 합니다. 이 별이 몇 개짜리인지, 그래서 최소 4개가 넘는 4.5, 4.12 이런 리뷰가 된 물건을 그렇게 사게 됩니다. 물건에도 그런 리뷰가 별이 달려 있고요. 구글에 들어가면 교회도 별이 달려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별이 몇 개 달려 있는지 교회도 다 그것이 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별 몇 개짜리 교회인가? 일단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별 5개짜리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별 5개짜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리뷰를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요,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조작은 아니지만 그런 업체를 고용해서 좋은 리뷰가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얼만큼 주면 그 리뷰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요, 구글에 나와 있는 평가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툼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면서 거기다 리뷰를 써놓고 나갔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거의 미쳤다. 그런 리뷰를 그렇게 써서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것이고 이런 저주를 썼고 나갔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쓴 사람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문제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목사님이 아닌데도 어느 날 저를 만나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요즘 시대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교회 구글에 이렇게 올라온 우리 교회 한번 보셨습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갈 때마다 구글에 들어가서 주소를 제가 옮깁니다. 혹시 이렇게 주소를 보고 찾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갑자기 저희 교회가 빨간 글씨로 폐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 글씨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제가 저쪽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저쪽에 있는 것을 닫고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제가 이게 작성을 했는데 그게 폐업이 된 거예요. 폐업이 빨간 글씨를 이렇게 옮겨와 갖고 제가 얼른 그래서 그걸 다시 폐업 반대가 영업 중이더라고요. 이게 다 사업장이에요. 영업 중. 그래서 딱 맞는 표현이 없어요. 그 중에 그게 이제 영업 중 해갖고 영업하는 것으로 시간도 다시 조정을 하고 우리가 주일날 몇 시부터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건 다 조정을 하고 그곳에 옮겨놨습니다. 그게 바꾸면 바로 적용이 안 돼요. 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구글 측에서 또 메일을 보내고 확인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참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몇 번 이사를 가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곳에 지금 구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교회 이름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그 지역으로 교회 이름하고 이렇게 좀 바꿔 놓고요. 또 들어가서 뭐 또 참고할 것이 있나 이렇게 보고 또 일단은 지금 별 5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다 들어와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 이렇게 광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들 이제 광고판을 이제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 미라리 이쪽에다가 이제 들어오는 이쪽 문에다가 달고요. 저희는 저쪽 문에다가 지금 광고판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판이 나올지 제가 이렇게 문구하고 디자인해갖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넘기고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판도 이곳에 또 새겨놓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별 5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꾸며진 별 5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매겨주시는 별 5개짜리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한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1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또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꿈들을 꿈꾸며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괜찮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립 기념주의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도망자 다윗,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던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가 이번에 도망간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지역 라마라는 동네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 생각으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비록 이 나라의 왕 사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난폭하고 흉악해도 사무엘 선지자는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토해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이 상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신은 사실 죄가 없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윗이 점점 커가는 그 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거기에 사울이 마음이 상하고 분노, 질투심 같은 하늘 아래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윗, 사울이 죽는 날까지 도망 다녔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깍듯이 모셨지만 사울은 다윗을 그냥 싫어했고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자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어디 제대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고 왜? 다윗을 돕다가는 걸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고 멸시받고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랜만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소연 넛들이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담겨있던 그런 말들을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요, 말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할 상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왜 귀합니까? 그래도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들어주고 계시죠? 말씀 안 하세요? 예. 지나고 보니까요. 예, 내 옆에 같이 있는 남편과 아내, 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이렇게 사시다가 남편이 먼저 가시든지 아내가 먼저 가시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 노인들 이렇게 집에 가보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적막감입니다. 조용합니다. 늘 그 얘기를 하세요. 밤이 무섭다고. 네, 밤에 침대에 옆에 따뜻한 온기가 없으니까요.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내 옆에 누군가 이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지. 조금 더 바랄 것은 좀 친한 상대, 예,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가 아니라 친한 상대가 있다면 더 좋겠죠. 예, 상대를 만나서 그에게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전화를 건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영적 멘토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있는 게 굉장히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친구들, 같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아닌 그냥 일반 세상 친구들을 만나도 재밌고, 예, 신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 특히 동료들, 또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진솔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무엇이 힘든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누군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냥 만나서 세상적으로 즐겁고 재밌고 막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너무 이렇게 좀 힘이 되고 영적으로 막 채워지는,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목회자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언제 제일 위로를 받냐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받는 이 위로함이 훨씬 커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 누구누구가 어떤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도움을 줄 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풀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멘토들이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자라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라마 라이엇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나얏 공동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나얏 공동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지명입니다. 라마라는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얏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 양성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도망쳐 피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무엘과 교제하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금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그 지역, 사무엘이 있는 그 신학교 안으로 다윗이 도망쳐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집을 어떻게 감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아래도 없는 것입니다. 눈이 뒤집혀 갖고요. 그 정도 되면 기다려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사무엘이 있는 그 집을 급습해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객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자객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 자객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전혀 이상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의 원래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자객이었습니다. 자객이 그 라얏 공동체에 들어가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하는 첫 번째 실패.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자객을 또 보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첫 번째 했던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똑같이 그곳에서 사람 죽이러 들어갔다가 변화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요, 사울 왕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 마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그곳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지금 죽이겠다는 피가 손에 가득한 사울이 이 라마 나얏 공동체에 들어가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변화되고, 물론 잠깐의 변화지만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언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다라는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함흥차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함흥차사,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가 있는 함흥에 있는 이성계를 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역사적인 그 배경 아마 여러분들 그런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다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원하는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 죽고, 이제 그 아들이 되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함흥이라는, 이성계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그 차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갑니다. 나타나면 함흥에 도착하면 이성계가 멀리서 이 명사수입니다. 활로 쏴서 죽입니다. 그럼 또 다음 차사를 보내고 그러면 또 이성계가 활로 죽이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차사를 보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흥차사.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하러 간 사람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 보내면 아무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함흥차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함흥차사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점이 있죠. 함흥차사는 그 함흥에 도착한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라마 나옅에 온 사람은 죽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이려 왔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라마 나옅 공동체였습니다. 사울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죄악 덩어리, 이 질투의 화신 사울이 나옅 공동체에 들어가니까요. 그곳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옅 공동체가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강한 공동체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도 라마 나옅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요, 멀쩡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서로 분열되고 서로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평소에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곳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느냐.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저기 들어가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어 있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있고 사나운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공동체는요. 나쁜 공동체입니다. 좋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나쁘게.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에 쉐디 그로브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로브. 찾아보니까 이게 숲이라는 그런 뜻. 쉐디 그로브 병원입니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고요. 굉장히 병원이 크고 깨끗하고 특별히 의사들,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한 안식교 교인들이 연결된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이 점점 사람들에게 기피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갖고 나오는 경우가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아침에 그분이 의사였어요. 그 여자분이. 정기 체크업하러 들어가신다고 들어가셨는데 결국 나오지 못하셨어요. 아파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기 체크업하러 들어가셨다가 결국 그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이렇게 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볼티모어나 큰 병원, 잔스 홉킨스나 이런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병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지. 거기 가려면 왠지 그래서 쉐디 그로브라는 병원의 이름이 쉐디 그레이브 무덤. 그걸로 사람들이 바꿔서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원도 참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병원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라마 나옅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 죽이려 들어갔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명품이라는 것이 왜 명품입니까? 불량품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이곳에서 타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차를 탑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전에 현대차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막 화가 나 있어요. 현대차. 항상 어느 부분이 망가져요. 고장나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못 고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일본 차 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차가 안 망가져요. 기적의 차라고. 그래서 메카닉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차들. 이 고장이 안 나니까. 예. 그게 명품 아니겠어요? 불량품이 적은 것이 명품입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을 씁니까? 예, 명품을 쓰면 항상 그 브랜드 안에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안 망가지고 오래 가도 늘 새 것처럼 나오고 그렇지 않는 물건들은요. 예, 자꾸 이제 불량품이 나오고 중간에 쓰면 망가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세이비어 교회 사람들, 목회자, 우리 세이비어 교회 출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제가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일단 되게 순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순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제 독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 관계에서 손해보고 뒤통수 맞고 예, 어리숙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예, 누구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걸 제가 못 봤어요. 예전에 저희 간판 날아갔을 때 생각나시죠? 저는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되게 순하시구나. 제가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제가 안 싸웠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제가 정말 한번 붙어갖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니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게 교회 간판을 이렇게 정말 화가 나서 막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겪고도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참 성품이 착하시구나.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보면 이게 착하세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시는. 그래서 저희들 10년 동안 싸움 없이 보통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안 싸우세요. 그냥 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있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이곳에 오면 아무리 사나운 사람도 순한 양과 같이 그런 성품이 되어서 나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이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온유함이 있는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많은 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호텔은요 등급 7등급 호텔 가보면요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요 다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호텔 그런 별 7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별 7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최고급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7개짜리 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호텔이나 식당 이런 기준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마라이엇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별 7개짜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비어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나운 일이 벌어져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는 많은 상처와 허물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허물이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많은 허물과 상처를 가지고 왔지만 이 안에서 참된 회복과 영혼이 솟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다음 1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라마 나얏 공동체에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